안녕하세요. 누가 PPT 좀 꺼줄래요? 네, 고마워요. 이제 보이네. 한 학기 동안, 한 주간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학교는 마음에 드십니까? 학원은 마음에 드십니까? 집은 마음에 드십니까? 여러분 어떤 삶의 현장에 있다 왔건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세 문장을 한번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세상에서 주인공으로 당당하게 서라. 이 문장은 마음에 드십니까? 두 번째, 네 인생이라는 무대의 주인공이 되라. 이건 마음에 드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라. 이건 어떠십니까?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십니까? 세상 앞에 당당히 주인공이 되라. 네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라. 세 가지 문장 다 여러 가지 표현과 방법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마음에 드십니까? 야, 나 혼자 아니다. 누구랑 얘기하니? 얘들아, 바빠, 니들. 야, 내가 지금 무슨 숙제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적어. 야, 나를 봐. 오케이? 마음에 드세요? 제목 본 센스 있는 사람은 여기서 대답을 안 하겠죠, 그쵸? 세 가지 문장 다 문제가 있습니다. 왜? 주인공이라는 단어 때문에 있습니다. 우리는 현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뭘 학습받으면 살아가느냐? 주인공이 돼야 된다는 사고방식으로 학습받으면 살아갑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건 예수를 믿어서 헌신해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인공이 되든가, 세상에서 뭔가 알아주는 거 원치 않고 난 내 멋대로 살아 그러면 네 인생의 주인공이 되든가, 아니면은 난 세상 앞에서 뭔가 해내고 싶어 그러면은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 속에서 무대에서 주인공이 되던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필드를 바꾸는 것이지, 그게 종교적인 영역이건 개인사적 영역이건 사회적 영역이건 필드를 바꾸는 것이지, 현대인들은 다 주인공에 대한 굉장히 큰 강박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얘기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조연에서 주연으로가 아니라 주연에서 조연으로. 주인공의식, 내가 주인공이 한다는 생각은 여러분 굉장히 치명적인 해를 미치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굉장히 일상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 가운데 내게 영향을 미치는 해로운 생각들, 편안함에 대한 추구, 욕망에 대한 추구, 그리고 내 안에 어떤 로맨스에 대한 추구들을 넘어서 이번에 네 번째로 다르게 주인공의식에 대해서 우리는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게 왜 문제입니까? 왜 주인공이 되는 게 어때서요? 그래요? 세 가지 영역을 한번 살펴봅시다.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태도는요, 관계적으로도 해롭습니다. 상상해봐. 너희 조가 5명 있어. 물 떠올려봐요. 근데 너 빼고 나머지 4놈이 다 지가 주인공인 줄 알아. 그 조 마음에 들어요? 자기가 주인공인지 아는 사람들은요, GBS 가서도 지 얘기만 합니다. 남 얘기 잘 안 듣습니다. 자기가 하는 얘기가 상대방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얘기에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왜? 내가 주인공이니까. 이 사람들은 나에게 반응해줘야 되고, 내가 주역이 되어줘야 되고, 내가 그래서 누구 얘기를 듣고 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 내가 하고 해야 되고, 내가 했을 때 사람들이 좋은 리액션을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 난 주인공이고 쟤들은 관객이니까. 이게 관계적인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상상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섬에 떨어져 있으면 로스적인 상황이죠. 비행기가 추락해서 10명만 살아남았습니다. 무인도에서 14명이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나머지 9놈이 다 지가 주인공이 인정합니다. 내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내가 주인공인 것 같은, 내가 주역인 것 같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싫어하는, 내 말에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9과 혼자 살아가시면 굉장히 피곤해질 것입니다. 주변에 그런 친구 있으십니까? 내가 주인공인 줄 아는 친구, 내가 시다발인 줄 아는 친구, 내가 하면 줄 아는 친구, 자기가 사겨주는 것만은 굉장히 큰 혜택을 주는 거라고 크게 오해하는 친구. 사실 인생이 불쌍해서 내가 만나주는 건데. 그런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그럼 어떠시죠? 피곤합니다. 그렇죠? 자기가 주인공인지 아는 사람들, 자기가 대단한지 아는 사람들, 자기 위주로 돌아갔으면 좋겠는 사람들, 막 다들 웃고 있어도 자기가 한 농담이 아니면 마음에 상처받는 친구들, 다들 행복한데도 자기 위주의 프로그램이 아니면 되게 답답한 친구들, 다들 지루해하는데도 그래도 자기가 주도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친구들. 관계적으로요, 주인공의식 있는 사람들은 관계를 망칩니다. 두 번째, 신앙도 망칩니다. 내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소속사 사장처럼 인식합니다. 하나님 언젠가는 나를 한번 데뷔시켜 주시겠지.
언젠간 날 이 세상이란 무대에서 한번 띄워주겠지. 아, 우리 소속사 사장님께서 뭔가 열심히 준비하고 계실 거야.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셔. 뛰어다니고 계셔. 내 무대를 만들고 계셔. 그동안 나는 잠깐 무슨 시절이야? 연습생 시절인 거야. 이 고난은 지나갈 거야. 나는 몇 년 뒤에 화려하게 되고할 거야. 그렇잖아요. 소속사 사장님 같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요? 왜 빨리 데뷔시켜주지 않으시지? 내 인생에서 도대체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지? 계획을 왜 이따위로 세우시지? 이런 무대인가 보자? 나에게 더 화려한 무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 소속사 사장님이 힘이 약하신가? 난 하나님이 메이저라고 생각했는데 중소형 그룹인가? 그래서 주인공의식을 갖게 되는 사람이 갖는 하나님에 대한 감정은요, 약간의 고마움, 커다란 서운함, 내가 뭘 알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 같은 걸 갖게 됩니다. 주인공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세상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달라집니까? 주인공의식을 갖고 있는 세상에 대한 태도는요, 이 사람이 역시 세상에서 어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세상에 큰 문제가 생겨도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면 울지 않습니다. 세상에 굉장히 아름다운 일이 생겨도요, 자기와 상관없으면 웃지 않습니다. 어떤 일이 중요해요? 세상에 자기가 주목받는 일이 생기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세상에 자기가 주목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그것만큼 불편한 일이 없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세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내가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이러한 관계적인 태도, 영적인 태도, 사회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그 동네, 그 마을, 그 모임은 어떻게 될까? 주인공을 갖고 있는 사람 5명이서 GBS를 하십니까? GBS도 운영하기 힘듭니다. 주인공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100명이서 청년부를 하십니까? 그 청년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주인공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1000만 명이 모여서 서울 시내에 살아가니까 그거 정말 다루기 어렵습니다. 4천만 명이 주인공을 갖고 있어요. 누가 탑에서도 그 사람은 욕먹습니다. 왜? 커먼센스가 없기 때문에. 커먼센스는 뭐예요? 내가 주목받고 있는데 내가 주목받고 싶은 건 커먼센스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주목받는 건 불가능해요. 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건 곧장 내게 의미가 없는 게 됩니다. 왜? 내가 주인공이야. 주인공 되고 싶습니까?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남들은 안 알아줘도 내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다? 세상에서 당당하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너면 하나님은 뭐니? 그래요? 여러분들 많지? 핸드폰 바탕화면에 써놓으십시오. 넌 주인공이야. 써놓으세요. 여러분들 인생을 존먹는 사고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도 망치는 거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인간관계도 그따위 보려고 하는 거고, 주인공이 되려고 하니까 세상에 하고 싶은 것도 할 일도 없는 거고, 난 왜 이 모양일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난 빨리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안 시켜주니까. 그래서 얼마나 해로운지 인식하십시오. 얼마나 나쁜 건지 인식하세요. 얼마나 치명적인 건지 인식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뭐? 첫 번째, 이제는 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네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수동적으로 산다는 뜻이겠어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되는 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까 환경이 풀어지는 대로, 잠에서 깨어나면 일어나고, 졸리면 잠을 들고, 이렇게 내가 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죠. 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건 단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거. 두 번째, 나에 의해 살지 않는다는 거. 내가 살지 않는다는 건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다는 의미가 60%입니다. 그리고 나에 의해 살지 않는다는 게 40%예요. 이제부터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이제는 더 이상 누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거기서 얘기하는 건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겠다는 게 뭡니까? 내가 주역으로, 나를 중심 담아, 나를 주인공으로, 나에 의해서 내가 가운데 맺혀 살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원포인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의 중심으로 돌아가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거나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도대체 네가 뭔데? 세상이 널 위해서 돌아가겠냐? 네가 뭔데? 세상이 널 위해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께 놀라운 세상을 단지 너를 위해서 만드셨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생이 불만투성인 겁니다. 참. 그런 썩어 빠지는 사고방식을 빨리 고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거죠. 초반인데 조금 딱딱하네. 얘들아, 한번 하고 갈까? 얘들아, 사랑해요. 여러분들 사랑을 존경하는 김봉현 목사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나타난 욕하는 놈이 아니죠, 그쵸? 나한테 눈길로 봐주세요.
오케이. 두 번째, 그럼 조연의 삶은 어떤가? 내 안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가치,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의 의에 그렇죠. 그럼 이 사람의 세상에 대한 태도, 사람에 대한 태도,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어떨까요? 하나님을 소속사 사장님처럼 생각할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굉장히 올드한 표현이지만 주인처럼 생각하고 내 인생 관심사에 나 언제 데뷔시켜줘가 아니라 하나님 무슨 일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 때문에 웃으시고 무슨 일 때문에 우십니까? 여러분들은 주연입니까? 조연입니까? 주연 사람들은요, 자기 혼자 막 살다가 문제가 뭔가 터지면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기면 그때 갑자기 하나님 찾습니다. 뭐 하시는 거냐고 지금.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가 갑자기 뭔가 내 생각대로 안 풀리면 갑자기 하나님께 찾아가서 따져요. 지금 뭐 하시는 거냐고. 여기 준비를 이따위로 하시냐고. 빨리 수습 못 하시겠냐고. 나를 사랑하시는 건 좀 백업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일 다음부터 안 생기게 좀 해달라고. 누가 사장이고 누가 종이에요. 우리가 조연이 될 때 신앙이 달라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나가실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 부분에서 내가 할 역할들을 까는 거예요. 내가 당나귀를 타고 날아가면 성령께서 찾아서 여러분들 앞에서 호산나를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당나귀 타고 지나가시면 내가 종려나무를 던지면서 호산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배역이야. 그러니까 캐스팅이 조연으로 되셨는데 자꾸 주연의 옷을 입는 옷을 입으시면 불려가도 혼나세요. 그게 우리 역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영적인 관점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관심사를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생각을 바라보는 것,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계획 가운데 내 역할이 보입니다. 그게 조연의 삶이에요. 조연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주소를 인정하며 소통합니다. 조연으로 내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은 관계적으로 어떨까요? 절대 조연의 사람은 수동적이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단지 그것을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난 성격 검사를 하자는 게 아닙니다. 성격은 여러 가지죠. 어떤 사람은 적극적이고 어떤 사람은 수동적이에요. 내가 조연이를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 야, 내가 지금 조연이 좋은 거라고 설교를 하고 있잖아. 조연 같아요? 주연 캐릭터는 아니에요, 그쵸? 되게 캐릭터 있는 조연 역할이죠. 그래서 하이킥에서는 광수 정도 있는지 그건 좀 나요? 아 그래? 내가 처음에 줄리엣이라고 얘기했다가 욕이나 먹을 것 같아서 광수로 바꿨어요. 이 지혜로운 목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 나머지 뭐 다니엘이나 이런 애들 했다가는 진짜 먹을 테고 걔들은 주연이다. 그렇죠? 돌아와서 관계적으로 조연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내가 주연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내가 주목받고 내 입장으로 돌아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돌아가는 걸 제일 좋아할까? 글쎄요. 관계적으로 조연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역할과 상대방 하는 역할과 그 다른 사람의 역할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역할들이 다 있어야 이 팀워크가 만들어진다는 걸 이해해요. 내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되 이것만 갖고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역할도 내 역할만큼이나 소중히 여깁니다. 주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5명의 조가 한 조가 됐습니다. 5 다 자기가 조연인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조연이라는 건 방청객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역할이 있다는 뜻입니다. 5명 모두 조연입니다. 이 사람이 얘기 들 땐 나머지 4명이 관객을 해줍니다. 이 사람이 얘기할 땐 나머지 4명이 관객을 해줍니다. 그에게 귀 기울여주고 그 얘기를 들어주고 자 할 수 있는 권면들을 해주고요. 그리고 자기 순서할 땐 또 자기 얘기를 해주죠. 이게 단지 주비했을까요? 그런 조 참 괜찮은 겁니다. 세상이라면, 가족이라면, 직장이라면, 친구들이라면 어떨까요? 사람과 사람들이 상대방에게 관심 보여주고 그 사람의 역할을 인정하고 또 내 역할 가운데는 자신감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는 것을 안다면 관계에는 급속한 치유가 있다. 가족이 깨어지는데 사실은 다 지가 주인공인 줄 알아서 애는 애가 주인공인 줄 알아요. 저희 아들이 얼마 전에 개념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미끄럼틀이 있는데 미끄럼틀에 걸어 올라가서 외쳤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제일 높아! 그러는 거예요. 이 불의한 죄인 같은 거. 예수 안 믿는 죄인 같은 거. 지가 제일 높다니. 어디 6살짜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3단 분류가 뭔지 보여주시죠. 아버지, 어머니, 네가 먹이 살 때 제일 아래다. 아니죠. 역할이 있는 거죠. 역할이 있어요. 독특한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독특한 역할이 없으면요, 물론 제 아이가 없으면 저희 가정이 이렇게 유지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저희 아내가 없다면 뭐 한동안은 유지가 안 되죠. 제가 없다면 행복할까? 그렇게만 생각해서 자기가 주연이라고 오해하지만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린 다 조연, 우리 역할들입니다. 그런 조연의식을 갖고 있는 관계, 풍성하고 아름답습니다. 옆 사람이 조연의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게 멋진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에게 조연은 무의미하거나 실패하는 거나 엑스트라라고 가르쳤습니까? 없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무능한 사람인 것처럼, 실패한 사람인 것처럼 가르쳤습니까? 그래서 왜 다들 주인공이 되려고 달려드십니까? 그러니까 관계가 그 모양인 거고, 세상이 그 모양인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그 모양은 아닌 걸까요? 세 번째, 조연인 사람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세상도 빛나게 합니다. 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지를 압니다. 조연인 사람은요, 자기가 빛날 때, 박수 받을 때 제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박수 칠 때 박수 치는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하지 않았어도 함께 웃고 있다는 걸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역할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나가는 목적성에 충실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함께 만들어갈 줄 아는 사람들이 조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연이 많은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조연이 많은 세상에 살고 싶으세요? 어차피 100명의 사람들이 모여있다면 그 사람이 다 주연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일까? 조연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행복한 세상일까? 진짜 어떤 세상이 좋은 세상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 주연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열등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조연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면 아마 이것은 굉장히 괜찮은 것이 될 것이죠. 조연을 꿈꾸십시오. 조연의 세상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 한비아 선생님이 계십니다. 선생님을 불러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 그분 사인을 받았어요. 봉영 목사님 승리하세요. 한비아. 부럽지? 전 그분을 옛날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정말 싫어했습니다. 왜요? 질투가 나서요. 제가 대학 때 살고 싶었던 롤모델은요, 유시아와 한비아였습니다. 한비아는 뭐 하냐면요, 굉장히 잘 나가는 회사를 때려치고요, 그 돈을 다 모아서 뭘 다녔어요? 세계여행을 다녔어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그 세계여행 다닌 그 기록을 갖고 책을 내서 돈 벌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 갖고 또 세계여행을 갔습니다. 얼마나 부러운지. 루시와는요, 인도 가도 6개월 동안 놀다 오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서들은 잠언과 방언과 스토리를 모으시죠. 와서 책을 내십니다. 루시아 씨가 시인이신데 초반에는 굉장히 좋은 시들을 많이 쓰셨어요. 근데 이 아저씨가 번역하는 거에 재미붙어가지고 가서 그냥 좀 놀다가 책 몇 권을 보고 와서 하면 대박나고 하면 대박나고 하면 대박나고 그 돈 잡고 사세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너무너무 질투나고 나도 그렇게 놀고 먹었으면 좋겠다. 여행 실컷 하고 그걸로 또 책 내고. 그 책에 무슨 얘기가 담겨있는 줄 알아요? 한비아 책들의 초기 바람의 딸 시리즈 주인공이 누구예요? 한비아. 내가 그 책들이요, 사람들이 무슨 감정을 심어줘요? 질투심과 부러움을 심어줘요. 나도 때려칠까? 그때 한비아 책 보고 때려쳤다가 지금 힘들게 사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왜? 시장이 벌써 선점했거든. 그렇죠. 한비아가 한 명이면 되죠. 2명 쓰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근데요, 직업 바꾸는 행동하다. 최근에 전전에 나온 책. 이분이 월드비전의 국제고 팀장으로 자기 직분을 바뀌고 했던 자기의 사역들을 하는 그 책을 읽어보십시오.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들. 한비아는 단지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줘. 자기는 조연입니다. 그 스토리에 자기는 거의 나오지 않아요. 단지 그들에 대한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그들이 좀 나은, 어떻게 하면 그들에 대해서. 한비아가 받는 건 뭔지 알아요? 질투가 아니라 존경. 이것이 주연에서 조연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대충 살아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꿈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정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공하고 싶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뭘 바라보는가에 대한 얘기.
내가 내 스토리의 전부라면 여러분들은 주연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그들이 있다면, 그 세상에 있다면, 그 삶이 있다면 여러분은 조연의 삶. 좀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가 젊은 시절 내가 안 가본 나라가 없다고 자랑할 때가 아니라 그가 지금 내가 있었던 힘들었던 곳들에 대한 담담한 이야기들을 풀어낼 때 그분의 삶이 존경스럽습니다. 쓰나미에 쓸려간 시체를 수백 분 사이를 걸어갔던 얘기들, 자기가 만났던 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기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은 그에게서 어떻게 됩니까? 질투하면서 나도 저 자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처럼 살아야겠다고 해서 동감되며 같이 조연이 됩니다. 그래서 무릎팍 도사를 보고 월드비전 한 명 후원을 하는 거예요. 건전하다. 조연이 조연을 만드는 세상. 성경의 인물들은 다 주연이었습니까? 성경의 인물들은 누가 주연이었습니까? 예수의 인생은 주연의 삶이었나요? 예수의 인생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사람들, 여러분들이고. 그렇지? 예수님은요, 평생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를 꿈꾸며 살아가시던 조연이셨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임마누엘의 약속을 갖고 거대한 사명을 갖고 아이를 낳았지만 평생 뭐 하셨어요? 자기 아이 때문에 마름 졸며 살다가셨습니다. 아버지 요셉은 진짜 말린, 내가 제일 안타까워하는, 결혼하려고 했는데 임신했어요.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래서 열심히 키웠어요. 갑자기 이민 갑니다. 이민도 갔다 와서 그러다가 일찍 죽었습니다. 철저한 조연의 삶이죠. 다윗은요, 평생 꿈이 성전 건축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뭐 했어요? 성전 건축하는 돈만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이 그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면서 죽어갔어요. 모세의 평생 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훈련시키고 죽었어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뭘 얻었죠? 평생 그렇게 떠돌아다니다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엄청난 땅을 얻었나요? 아브라함 문명사에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 그 당시에 이라크 지역,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 당시에 가장 문명사회에 터잡고 살았었어요. 떠나서 유목민족처럼 평생 떠돌아다니다가 이 지역, 저 지역을 돌다가 죽습니다. 도대체 성경에서 누가 주인공이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때때로 조명받긴 했지만 그 사람은 다 주연의식이 아니라 조연의식으로 살다 갔습니다. 바울이요, 자기가 누군가의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하면 네가 신이라고 할 때 옷을 찢으면 나에게 집중하지 말라고 외쳤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어느 한 곳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주인공처럼 빛났다 할지라도 다른 곳에 가서 천막 만든 것부터 다시 시작했던 게 바울이었습니다. 성경에 아무도 주연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자가 조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만 빛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연입니까? 조연입니까? 결론으로 갑시다. 내가 조연이 되려면 세 가지를 아십시오. 첫 번째, 방향을 바꾸세요. 위를 보고 나를 보지 말고 아래를 보고 다른 사람을 보십시오. 방향이 안 바뀌면 주연이 안 바뀝니다. 내가 왜 주연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매몰되기 때문입니다. 나. 이번 한 주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 기억하고 사셨습니까? 은혜롭게 사셨습니까? 주와 함께 사셨습니까? 특별히 나쁜 짓은 안 하셨겠죠? 그렇죠? 대강 첫 주부터 나쁜 짓 하기 힘들거든. 분위기 좀 봐야 되잖아. 하지만 주님 기억하셨습니다. 조연으로 사셨습니다. 못 사셨다면 여러분이 크게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고 왜? 그냥 일주일 동안 내 상황 그럼 하나님은 어느 시점인가 어떻게 돼? 잊혀져. 사라져 있어. 갑자기 주일을 찾아오면 기도할 게 없을까? 할 말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불편한 건 아니에요. 단지 별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죠. 왜? 우리는 자면 버틸 수 있을 정도로 하거든. 15분 전만 까맣 뜨면 괜찮겠죠? 이거 이제 방식을 바꾸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상당수는 방향성에서 하나님과 동의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방향에 동의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방향에 동의했어도 자꾸 잘 안 될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방식의 문제인 분들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하고요, 주의 나를 위해 살겠다고 한 다음에도요, 방식에 의해서는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방식, 내가 하는 스타일대로 내 중심으로가 돌아가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봉사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 중심으로 돌아갈 때 편안하고 여러분들 중심에 있지 않으면 불편하시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땐 그 일이 굉장히 중요하게 느껴지다가 다른 사람이 하면 그 일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경우는 아주 사소하거든요. 내가 아동부나 초등부 교사를 할 때는 우리나라 어린이 문제가 너무 심각하고 애들을 끌어안고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등부로 딱 넘어가니까 애들은 괜찮아. 청소년 문제. 그래. 그러다가 청년부 리더가 돼서 교사를 그만두고 그러면 다 필요 없고 뭐야. 청년이 깨어나야 돼. 물론 다 맞아요. 그리고 자기가 맡은 필드에서 더 마음이 가는 건 자연스러운 겁니다. 역할이라는 게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청년부 리더인데 아동부 가서는 철철 웃으면서 울면서 기도하다가 청년부에서 눈물이 안 나면 내가 섭섭하지. 이쪽에 와서 조금 더 울어주길 바래요. 그렇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제로게임이야. 편차는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제로게임. 없어져 버린다면 방식이 문제일 수 있다. 세 번째. 그럼 방향과 방식을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조연이 아니라 주연이 아니라 조연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유일한 방법 딱 하나. 이거 두 개는 이미 정리한 이유. 딱 하나 뭔지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 여러 가지 되게 복문들이 되어 있는데 세 단어로 바꾸면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무엇 때문에?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내가 사는 삶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삶으로 바뀌는 방법은 딱 한 가지인데 뭐야? 나를 사랑하사와 부딪혀야 돼. 그 사랑하사와 부딪히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지훈이 저 찬양 보이스가 너무 좋은데 우리 간사님 정말 여러분들 모르는 거야. 축복받았어요. 이런 간사님 보시고 잘 모시세요. 빠른 곡 말고 느린 곡 할 때 참 우나봐 막 애절한 곡 부딪히셔야 돼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발을 배우는 건 첫 번째.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 가까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나와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밀려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내가 눈을 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 나에게 온전히 다시 한번 회복돼야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이 부딪힘. 그러니까 내가 한 일주일 동안 내가 좀 잃어버리고 살고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어떻게 돼요? 자꾸 내가 주인공인 것처럼 내 위주로 내 생각으로 내 입장으로 내 상황으로 내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단 말이야. 근데 거기서 내가 일주일에 한 번 이 자리에 혹은 여러분들 큐티 시간에 여러분들 개인의 기도의 시간에 지난주에 설교한 여러분들 그 고독의 시간들에 특별히 이 고독의 시간에 내가 주님 발 앞에 찾아 나와서 엎드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고 그래서 내가 하늘을 보니 이게 진짜 하늘은 아니잖아.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래서 내가 다시 주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다. 이것과 부딪히는 것이고 이것과 부딪히는 것 우리의 주연의 삶을 조연의 삶을 가져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부담스러운 존재에서 선물 같은 존재로 변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프롬프트인지 좀 딱딱하지? 왜냐면 이 설교의 기본 포맷이 지적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뭘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뭘 모르냐고 얘기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하우를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별로 달라지는 게 없다고. 예수를 믿으면 별로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오랫동안 믿었지만 난 다르지 않다고. 근데 그 문제는 예수가 무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와서의 문제 있을 때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4주까지 만들고 한 번 더 할 텐데 한 번 더 할 텐데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할 텐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선물로 부지런함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되는 걸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편안함을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고독에 강해서 하나님과 깊이 만나기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로맨스만 구하고 있다. 하나님께 깊은 열정으로 살아가는 것을, 그 열정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열망. 근데 열망에 부딪히지 않고 욕망에 따라 흔들리기를 오히려 소원하고 내가 조금 더 욕망에 살 수 있도록 환경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조연으로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같이 만들어가는 팀메이트를 초청하셨는데 나는 내가 주목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빨리 나를 주인공을 만들어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럼 네 기도가 응답이 될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때마다 긴 이야기를 끌고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좀 이런 부분을 봐도 좋다라고 얘기하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당장 어떻게 반응해요? 기도 안 들으시네요. 뭔가 기도의 응답들이 뭔가 긴 설명을 얘기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뭔가 길게 풀이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 안 된다는 거잖아 라고 놔버립니다. 그리고 예수가 불행하다고 그러고 멈추나. 여러분들 구할 것을 구하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필요한 게 뭔지 구하세요. 그걸 먼저 배우십시오. 그걸 먼저 배워야 됩니다. 나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배우십시오. 그건 굉장한 강론으로 이 학교가 좋아요, 저 학교가 좋아요, 이 여자가 좋아요, 이 남자가 좋아요, 왜 나 아무도 없죠가 아니라 그런 강론이 아니라 내 안에 게으름이 아니라 부지런함이, 내 안에 주연이 아니라 조연이, 내 안에 욕망이 아니라 열망이, 내 안에 로맨스가 아니라 고독이 선물로 주셨다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걸 배웠다고 변하나요? 아니요. 배운 것을 변하지 않습니다.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시작. 이 배웠다고 해서 내가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걸 배웠다고 내가 하나도 안 변해요. 그냥 개념만 변하죠. 내가 김모영 목사 설교 들어봤는데 이런 식의 관점을 기독교에서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더라고. 좀 특이하지 않아? 인생 전혀 안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하냐? 그렇게 되고자 구하기 시작해보십시오.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부지런함을 구한다면, 부지런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진짜 개미의 열정의 삶을 구한다면, 여러분들이 로맨스가 아니라 진짜 고독 가운데 만나기를 구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팀메이트가 되기를 원하며 소원하며 구한다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이 아들이 떡을 달라 할 때 돌을 주겠느냐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그럼 아버지가 돌을 달라고 하는데, 아니 아들이 돌을 달라고 하는데 돌 줄 아버지는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돌을 구해요. 해로운 것들을 구합니다. 원하지도 않는 것들을 구하죠. 다른 사람들이 피해주는 것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구하셔야 되고요. 내 가운데 새로운 원함이 있기를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원함이 있기를 구해요. 내가 이것에는 별로 소원함이 없다면, 그렇구나. 특이한 개념이네요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소원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부터 시작하시오. 그것부터 몸부림치면서 구하셔야 됩니다. 그걸 구할 마음조차 없는 성령의 음성이 사라져버려요. 내면에서부터 성령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길 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들을 몰라주는 게 인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주인공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의 문제입니다. 문제가 저 세상 밖에 있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이렇게 가능성 있고 괜찮다는 몰라주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함부로 살아가는 어디서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은 조용히 아무도 주연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주연이지 않아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목사가 더 괜찮은 것 같아요? 청년들이 다 나를 좋아하네? 성공이다. 이런 목사 좋아요? 청년들이 나를 다 지지하네? 잘됐다. 이런 목사 좋아요? 애들이 좀 더 늘어났네? 난 잘하네? 이런 목사 좋아요? 진짜 목사는요, 제가 주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목사는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것들 가운데 박수 쳐주는 관객 중에 한 사람이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 가운데 가장 기뻐하며 맨 앞자리 한구텅이에 서서 환호하며 열광하며 박수 쳐주는 게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인생의 가정이에요. 내가 되고 싶어요. 목사가 그럴까? 우리가 그래요.
서로 가운데 서로의 인생을 지켜봐주는 관객이 되어주십시오. 그 인생을 돕는 조연이 되어주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일어난 일들 가운데 내 인생에 일어난 일처럼 같이 기뻐하며 같이 만들어가는 조연들, 팀메이트가 되십시오. 그렇게 될 때 우리 사소하게는 GBS, 사소하게는 팀을, 사소하게는 동기모임, 사소하게는 우리 공동체 사람들, 그리고 조금 대단하게는 세상을 바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같이 만들어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